아이고 정신도 없고. 잠언 16장 18절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만과 겸손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음,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성경 맨 처음에 읽을 때 이 잠언을 이 말씀을 딱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렇지,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지지.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 가끔가다 이거를 인용하셨어요. 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교만이 목사님이 말하는 교만과도 당연히 같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목사님도 이것이 뭔 뜻인지 알고 듣는 나도 이게 뭔 뜻인지 안다고 다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딱 하고서는 눈 꾸벅꾸벅 해가면서 알지? 그러면 또 우리 듣는 사람들도 끄덕끄덕하면서 알지요. 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제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도 영이시고 만일 우리도 영이시라고 얘기하면 이 교만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겸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냐, 뭐 소재로 삼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더 잘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삶에서 다 소재를 가지고 이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럼 먼저 이것을 이렇게 속세에 있는 어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이해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속세에서 이 교만과 겸손을 어느 분이 조금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분 없을까요? 아무나 좋습니다. 참 전체 음성으로 안 했더니 김태순 자매가 막 뭐라고 얘기하시네. 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한 것은 일단 먼저 박경식 형제님 말씀하실 예.
이 근무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근무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소리를 갖다 크게 내지를 못하고요. 예. 네, 지금 성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뭐 얘기할? 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 예. 예, 편하게. 사람이 그 일이 잘 풀리면은 뭐든지 교만해지겠죠. 근데 이제 성경 그 나영재님 댓글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아서 올린 걸 보니까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주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관리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입주민들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황당한 민원이 들어와도 어, 거기에 이유를 달거나 어떠한 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겸손하고 싶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예. 또 교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만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돈이 많으면은 또 사람이 옷만 깔끔하게 입고 양복만 입고 구두를 신어도 그 사람이 행동이 달라진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좀 거만해져야지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그러니까 어떤 신을 신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때로는 그 권위도 세워야 될 필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겸손한 사람도 그 지위와 위치에 따라 가지고 교만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직책이 사장이나 회장인데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말하자면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해야지 아랫사람들이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위와 위치 그다음에 자신이 걸치고 있는 그 옷에 따라 가지고도 겸손과 교만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요. 세상적인 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박형제님 그 근무지에서 보면 갑질하는 주민들은 교만한 거네. 그리고 거기서 월급 받고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박형제님의 겸손이고 참 그 환경이 그냥 그대로 맞아요. 이해가 되어지네요. 제가 첫날 와가지고요. 계단에 있는 사람의 그 변을 갖다가 그 비닐장갑 3개 끼고 변을 갖다가 청소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첫날 여기서 일할 때. 예. 예. 저 박형제님 거기서 한 3년만 지나면 예수님의 현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교만이 사전으로 보면 잘난 체한다 그래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고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잘난 체하는 태도로
이제 이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쭉 보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적용이 돼 가지고 물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겸손한 건 뭔가? 그 겸손이 예를 들면 집안에서 자녀는 우리 이제 나영님께서 가끔 그 저기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있을 때 또는 할아버지하고 있을 때 서울대학교 나온 그 손자가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삶의 연륜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사물의 이치를 보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손자가 아무리 서울대학교 나왔어도 저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데 또 말을 하면 안 듣잖아요. 그러면 손자는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막 이게 그러면 이거는 그 할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거죠. 이런 본디 없이 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있는 집에서 이 제대로 이 유서 깊은 가문에서 자랐으면 자기가 배운 그 학문에 의해서 판단할 때 아닐지라도 그리고 설사 할아버지가 틀렸더라도 두 손 모으고 저 할아버님 제가 요즘 이렇게 배워보니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더 이 소득도 많아지고 또 뭐 이 생활도 윤택해지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이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그래요. 지 부모한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제가 난생 처음 그 손톱깎이에 붙어 있는 그 깡통 따는 거를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하려고 딱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할게. 그랬더니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러셔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처음 봤고. 그랬는데 내가 엄마보다 나아. 그래가면서 그거를 막 뺐듯이 했는데 이게 걸어가지고 이게 따야 되는데 그걸 못 땄어요. 그래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이렇게 줬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참 부끄러움을 느꼈었어요. 이게 뭐냐. 여자라고 무시한 거였거든요. 엄마가 뭘 하냐 이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교만한 예를 보면 그런 것도 근데 이제 더 저기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뭐 조금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는 옛날에 이 과정을 거쳐서 훨씬 더 많이 아는데 딱 보니까 뭐 편을 혹시 선생님이 나보다 모르나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또 잘난 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마음이 이미 선생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얘가 좀 이렇게 그 어디 책에서 좀 찾고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좋았겠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못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교만을 찾아보면 교만 딱 요거만 다 비슷한 단어가 아니어도 153번이 이게 3번인가가 인용이 됐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 교만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지 않으셨겠는가. 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삶에서 이 속세에서 있는 이 교만과 겸손은 내가 말을 못해도 성경은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 하고 딱 준비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뭐 세게 준비 안 해가지고 좀 오늘 해도 괜찮긴 한데 그럼 오늘도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계속 횡설수설 할 거예요.
제가 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그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이 참 딱 했던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이제 우리 다 아시죠?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아멜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리고 이제 갔죠. 갔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아각 왕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소와 양을 남겨두었어요. 살찌 좋은 것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엉뚱한 짓 했거든. 이제 내가 그를 다시 왕이 못 되게 할 거야. 가서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 예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눈여겨서 읽어보면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혹시 도시락 싸우신 분 없습니까? 저기 내놓으려고? 네. 저기 이순희 자매님 저기 제가 이렇게 기회 드리면 어떻게 한 말씀? 네, 마이크 푸시고. 네. 저는 그 겸손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창세기 18장을 떠올렸어요. 거기 여호와께서 제가 몇 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이제 쭉 보면 이제 떡도 드시게 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겸손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나의 주인은 사람에게는 저는 겸손이 없다고 봐요. 주님만이 겸손이신데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만이 저는 겸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좀 그 욥기를 하면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이제 뵙게 됐을 때 욥이 완전히 낮아지고 달라진 것을 보잖아요. 사울도 같이 갔던 동료들은 듣기만 하고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울은 보았거든요. 그래서 본 자와 귀로 듣는 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으로 보고 맞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주님이 그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주님으로 봤을 때 겸손해질 수 있지 그냥 사람으로 봐갖고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교만은 그 아까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겸손하지 않으면은 교만한 거죠. 그 우리 속에 항상 그 옛사람에 속한 것은 다 교만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새 사람은 겸손한 사람, 옛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 옛사람은 항상 그 대적하게 돼 있고 새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을 본 자는 순종을 할 것이고 겸손할 것이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던 사람은 대적하게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겸손과 교만은 옛사람 안에는 겸손이 없고 새 사람 안에만 겸손한 자가 되고 옛사람은 겸손할 수 없고 교만한 자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요. 예, 깊이 공감이 됐어요. 저 그 표현을 딱 듣는데 옛사람 안에는 교만이 없고 새 사람이어야 겸손이 된다. 그런데 듣다가 보니까 그 표현 감동이 돼요. 하여튼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감동이 돼요. 그게 뭐냐, 옛사람으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을 실행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 안 하고 들었는데 예. 그러면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예, 하여튼 오늘 말을 하면 또 주님이 교제가 있으세요. 뭔가 얘기를 하면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게 딱 밝혀질 때 더 은혜가 돼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 보면 정말 겸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왕을 세우려고 한다고 이제 거기 어디예요? 거기서 사울 왕이 호명이 됐는데 그 왕이 되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을 호명하니까 사울이 수레디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겸손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나올 때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사울 왕이 또 하는 말이 뭐가 있느냐, 나중에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옛날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무서운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이 그냥 간다 그러고 딱 들어왔으니까 장로들과 백성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백성들 앞에서 체면 치레하고 자기 왕으로서 체면 안 꾸기려고 지금 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도 있구나. 백성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사무엘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요. 지금 이 그 교만을 이렇게 이제 제가 쭉 쳐다보다 보니까 교만이 항상 율법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만이. 그리고 그러면 겸손도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겸손을 가운데 두고 지금 어떤 일이 내 심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만하시고 어떻게 하면 겸손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사무엘이 이제 또 우리가 다 이거 외울 거예요. 그 사울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종이 나오고 이 거역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가 순종은 겸손과 연결되고 거역하는 것은 교만과 연결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한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번 가면 어떨까 싶어요. 저기 도시락 싸우신 분 없어요? 오늘 상차림이 어찌게 좀 그러네. 그러면 시편 119편 85절 한번 봅시다. 한다고요, 제가. 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지식이 많은 자들이 교만해요. 특히 율법으로 내가 읽지 않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잖아요. 이게 생명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주님을 대적했잖아요. 율법으로. 이게 율법의 지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바울 사도도 서울에 있을 때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율법으로. 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저기 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그 대제사장들한테 공문을 받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형제가 저 순교를 당할 때도 그때 그 앞장서서 그 저 죽이는데 앞장을 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생명은 겸손하게 한다. 이게 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교만해요. 이제 이 말씀을 잠깐 한 거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음,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이곳저곳에 다 또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셔갖고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또 율법으로 유명한 자들이 또 대적하고 끝까지 그 성령을 그 제자들을 대적하고 순결시킨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독교에서는 그 목사들이 이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지식을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신학교라는 것은 이게 뱀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나오면 그 괜히 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힘주고 이게 그 목사라는 직임을 받으면은 사람이 평소에는 그 직분을 받기 전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치 않다 하다가 그 목사라는 그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뭐 굉장히 뭐나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스스로가 마음에서. 그런 것처럼 그 지식은 너무나 교만하게 해요. 우리가 나도 경험상에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옛날에 그 지방교회 아니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그 지방교회로 갔었어요. 지방교회로 갔는데 진짜 성경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저 발밑으로 보는 거야. 진짜 성경을 알지도 못해요. 뭐 한 구절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 굉장히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저기 기독교의 저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발밑으로 보면서 그 지방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지방교회 안에 있는 자체가 그렇게 사람이 교만하게 하고 높아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나오고서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그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빛비침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사람이 왜 이렇게 높아져 있고 교만할 수가 있나. 그래서 여기가 뭐 지식이라도 조금 갖고 있다면 진짜 목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죠. 근데 여기 성경을 좀 내가 구약 성경인데 좀 한 구절을 좀 읽고 싶어 갖고요. 사무엘상 25장이요.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형제님이 뭐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공감이 가요. 25장 그 몇 절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절만 볼게요. 여기 18절부터 몇 절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과 5 세아의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정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이는 미련한 자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었고 저기 광야에서 그 다윗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발의 그 소유물을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다윗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년들이 굶주렸을 때 나발에게 이제 손을 뻗쳤는데 나발이 그걸 이렇게 굶주림 도와주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내가 나중에 이걸 알고 그 다윗에게 지금 읽은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포도주와 건포도와 뭐 그런 음식을 많이 가져다가 그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갖다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죠.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나중에 되는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과 같이 그 미련하고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내가 좀 설명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마태복음 5장 그 저기 21절에 보면 살인하는 자가 형제한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 미련한 자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이 다윗의 그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그 물 좀 한번 줘봐라. 지금 그 말과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런데 그 내놓으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주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오늘 이 배경이 그러면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교만과 거만이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교만이 말씀이 항상 율법과 계명과 같이 나와요. 거의.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가 악한 자니까 결국 이제 죽는 거로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느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아, 거기, 예, 김명수 장관님. 네요? 황정한 행진이 먼저 손들었는데. 손들었어요? 응, 벌써 손들었잖아, 지금. 그러면 해요, 형제님. 그럼 황정한 형제님 먼저 할까요? 그래요. 그냥 형제님이 끝나면 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이렇게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마음이 또 교차가 돼가지고요. 항상 아까쯤에 이순희 자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마음하고 거의 같아가지고, 겸손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마음이 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리고, 교만한 거는 알려고 하는 자들의 이제 교만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앞서가는데 그런 마음도 제가 이제 느낀 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 이제 받은 게 있는데요. 욥기 22장 29절에서 30절. 22장이요? 예,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그 뜻이 있는 말씀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그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을 이렇게 만날 적에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바뀐 게 그겁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좀 들떠서 교만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기뻤기 때문에 이제 한 거가 뭔가 제가 잘못한 그러한 마음이 왔었어요. 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근데 오늘 한번 어느 분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내가 나에게 받은 그 참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겸손의 이제 중심인데 그 겸손도 자꾸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겸손하지 않다는 거, 내 자신이 나 자신은 겸손치 못하구나. 그러면서 겸손한 그분조차도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러한 마음이 왔었어요. 어쨌든 저를 또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저한테 아유 정말 뭐 이렇게 착하네요. 말씀을 잘 전해주시네요. 또 이게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들어지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간 들떴었거든요.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와서 지금 욥기 아까쯤에 22장 29절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겸손하다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이제 겸손하다거나 하는 그 느낌이 오는 거죠. 아닌데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아니에요. 제 마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연단 과정, 옛사람이 많이 처리받고 그런 사람은 자신들이 많이 깨지고 그야말로 파쇄되고 이런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옛사람, 원래 타고난 사람은 누구한테 칭찬 들으면 자기가 올라가고 조금 실망스러운 거 있으면 또 기가 팍 죽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누구나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냐, 옛사람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냐, 나는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아까 윤영재님이 특히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사사 그 얘기를 나누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데 우리 자신한테 이것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좀 오래 전이지만 지방교 생활할 때 이것도 근데 그냥 앉아서 나는 그냥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 보기에 막 겸손한 건 없어도 뭐 흠잡고 내가 뭐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건 없으니까 난 나를 여전히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내 자신 안에서. 그런데 그냥 내 마음 깊은 속에서도 나는 뭐 그렇게 흠잡을 때는 없다 이런 건 있었죠. 남한테 베풀고 있어서 베풀고는 못 살았지만 마음은 항상 어떤 그런 쪽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말씀 뭐 그 제목 뭐 설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그 아말렉의 그 짐승에 오는 소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 여호와 앞에 제사하라고 가지고 왔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낮춰주지 말라고 결국은 사울왕은 왕권을 폐해당하고 결국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주님이 갑작스럽게 나한테 이게 왜 그 아말렉 그 짐승에 오는 소리냐 그것을 직접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근데 뭐냐면 주님이 나를 지적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는 좋은 마음, 정직하고 바르고 항상 그런 자세로 나는 살기를 항상 원하고 내가 또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고.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내색은 안 하지만 뭐 장담 내 마음 안에서 나는 내가 보기에 좀 흠잡을 데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내세우진 않는데 그걸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저기 아말렉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거 끌고 왔잖아 제사로. 근데 그걸 주님이 나한테 그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참 놀라운 건 내 이 아래 배에서부터 그것이 이렇게 기둥같이 나를 떠받들어 주는 걸 못가지. 옛사람 안 꺾어지는 거지 그게. 그걸 주님이 그 부분을 꺾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 지체들 신앙생활 하지만 본성적인 천연적인 그 마음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 아말렉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선한 거, 옳은 거, 착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다 파쇄돼야 되는데 그때로부터 주님이 나한테 작업을 하시는데
항상 날 깨는 작업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끝까지 안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지 나한테 직접적으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냐? 나 그거 그러게 본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나 옳게 여긴다. 이러고 막 생각을 막 뒤집어 버리고 막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이런 것도 항상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도 하면서 그랬을 때도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실 때 군대 입대한 사람이 고향 생각, 집 생각만 하고 있겠냐?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곤 한다. 더 이상은 바라지 말라. 막 따끔하게도 그렇게 하시고 그때 무렵에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따끔한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때가 어느 세월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지체들도 이제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깨트림을 받아도 완전히 깨트려졌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제 처리를 좀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좀 적게 받은 분들이 있겠지. 한 면에서는 겉사람은 후패되고 낡아지고 새하얘져 가는 거지만 속사람은 날로 올라가고 새로워지는 거니까 겉사람이 그 후패되고 이게 낡아져 없어져가는 그 기간이 길잖아요. 광야 40년 생활하듯이. 우리 생각도 그렇게 해서 나 옳고 선하고 이렇고 바르고 막 이런 것들 그 정직함으로 막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신을 버텨주는 그것이 아말렉이에요. 그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성경이 그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이 어떤 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케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나도 그래도 남아서 나의 어떤 생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그 아말렉은 생각이에요.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는 그것이 나를 기둥으로 떠받쳐줘서 나를 옛사람 꼿꼿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뭐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어쨌거나 오늘 조금 또 저기 윤영재님이 특히 그 사우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만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교만한지 이 겸손한지 그 자체를 분별조차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사람들은 아까 이제 그 여호와 증인 저기 지방교인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겸손한 줄 안다고요. 지방교인들은. 그 여호와 증인도 입만 열으면 겸손을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똑같아 우리하고. 엄청 거룩한 척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그 진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그 옛사람의 본성이 그냥 이제 지금은 다 보이죠. 그냥 지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호두과자를 사는데 그 맛있는 호두과자가 있어요. 천안에 가면. 그래서 가끔가다 거기 가서 사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잠언 12장인가에 있는 그 말씀이 있길래 그냥 사가지고 나가면 되지 또 굳이 한번 또 해보겠다고 저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거 나한테 얘기 좀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게 웬 호구가 왔나 그래가지고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이제 쭉 풀지 않고 그냥 이게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이건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랬더니요. 눈꼬리가 확 올라가면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더니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아유 그 어떻게 예수가 승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요? 그랬더니 그 어디서 배우셔서 하여튼 난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너무 아니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인상까지 싹 변하면서 지금 이게 뭐냐면 교만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말로 말씀이 궁금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다르네.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그게 겸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 자체 할 새가 없어요.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꼬리 올라가고 인상이 확 으그러지면서 이쁘지도 않은 얼굴이 더 찌그러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하고서는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아까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뭐 명령하니까 그냥 대충 들을 게 아니라 지금 그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지금 이 성경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보면 계속해서 계명과 교만이 같이 나와요. 한 절에. 그럼 우리가 이 눈치를 제가 이거 뭐 잘 봤는지는 몰라도 이게 계속 이러는 거 보면 이거 분명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율법과 관계가 있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시간도 금방 가네. 참 검토 한번 해볼까요?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 29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한번 그거 좀 자세히 보세요. 율법이 나오고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그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는 이게 뭐예요? 지금 교만한 사람의 어떤 그 설명하는 모습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그냥 표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뉘앙스로 이제 사전적으로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그냥 뉘앙스로 잘난 척하면 교만한 거고 사람을 깔보는 것 같으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정확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뭘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리를 말하네 그러면 좀 고가워도 에이씨 여기 아니고 내가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이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자면 먼저 선생님이 좀 무리하게 했어요. 가르칠 때. 그 말투에서 무리하게 주댕이라고 이렇게 목사들 쫙 앉혀놓고 주댕이를 막 그 목사가 저보다 2살이 어리니까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그 나이 허연 분들이 계신데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도 들어보도 여기서 떨어지면 이 말씀 더 못 듣고 망할까봐 꾹꾹 참고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겸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래 더 심하게만 안 밟으면 계속 붙어 있어야지 그랬는데 더 심하게 밟아 비틀라고 하길래 뭐 꼿꼿이 딱 쳐들고서는 아유 내가 계속 여기 못 있을 것 같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 그걸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또 말씀하실 분 없으면 한 두세 군데만 더 한번 봅시다. 10편 119편 85절. 가끔 제 손톱이 반짝반짝하는 거 왜 그래? 예, 같이 읽습니다.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여기서도 보면 주의 법을 이렇게 했어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웅덩이를 파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자죠. 그래서 복음서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죠.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질까? 안식일에 회당 가서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 그 회당이 이 웅덩이라는 거 아니에요. 구덩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그들이 왜 구덩이를 파가지고 소나 양이 빠져가지고 잘 덮어가지고 조처를 안 해놓고 나서 양이나 소나 빠지게 했을까? 그들은 천국문은 막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려니까 거기가 구덩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러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 보고 자유케 하라 말아 그래. 우리가 종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진리이신 그분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돌도 안 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주님을 죽이는 거죠. 자, 한 군데만 어떻게 또 도시락 싸우신 분 없어요? 말씀 나누다가 뭐 이렇게 딱 올만도 뭐 한데 네, 박현재님.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읽지를 않는데요. 유튜브에서 이걸 방송을 보게 됐었는데 유대인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사야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큰 선지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성경에 53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도 읽어보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메시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고 너무나도 자기네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상을 보여주고 있걸랑요. 이사야서 53장이.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절대로 읽지를 않는데요. 실제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정말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볼품이 없단 말이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무겁게 입을 열어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냐?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예수님처럼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메시아 즉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그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가 인간이 보았을 때 가장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말 그대로 화목제물도 될 수도 없고 그는 속죄제도 될 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또는 자기가 메시아이냐 자기가 선지자이냐 입술로는 얼마든지 나불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행동으로 보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적그리스도들은 말 그대로 입으로 보였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교회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많은 동감을 하고 사람이 지식이 더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갖다 습득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 광야 기간 동안에 42단계를 거쳐가지고 실제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수를 받고 손찌검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 인간은 겸손한 자는 아무도 없구나. 또 겸손해질 수도 없구나. 인간이라는 게.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그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닭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서 꺾어놓지 않으면 인간의 그 교만성이라는 거는 쉽게 꺾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겸손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겸손은 교만이 설명이 되면 그 반대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제 아까 사무엘상의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는 사울 보고 교만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 안 하느냐? 불순종과 순종이 나와요. 그러면 사울 왕이 왜 교만하냐 그러면 거기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소중한 게 무엇인지 자기 기준으로 정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가. 근데 그는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입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이 사울왕은 자기가 무엇이 귀하다고 입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 영을 만진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들었는데 저도 그 영을 만져보면 계속해서 눈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백성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금 율법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이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돼 있었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추호도 망설임 없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건 이삭은. 그런데 여기서는 살찐 소가 아브라함과 너무 대비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울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인데도 그게 대적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의 사슬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겸손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네, 이렇게 그 듣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상들처럼 네,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저는 이제 이거 한번 그냥 잠깐은 우리도 말씀 나누고 가고 싶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도 이게 교만하고 겸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사도 바울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제가 그 사도 바울을 닮은 게 그건 것 같아요. 뭐 해주실라나는 모르지만 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말씀을 잘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또 이게 이런 이제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이제 들리고 또 보이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겠고, 또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겸손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요 말씀만 보고 저 말 마치겠게요. 레위기 19장 31절 32절 한번 우리 보고 넘어갔으면 해요. 레위기 19장 31절 32절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 전부터도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묵상하던 말인데,
이제 이번에 또 조금 더 그럼 뭐 신접한자와 박수가 나오고 셋머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신접하고 한 박수가 누구냐?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셋머리는 여기서는 이제 성령과 신부를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그 이제 지체들이 이제 한 영으로 우리가 이 공급하는 교제하는 이 형제들인데,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도 이 겸손과 이 겸손이 우리가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과 우리가 바깥에서 삶을 사는 것에서도 이게 전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전도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전도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먼저 선생한테 배운 이 깜냥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떠나가서 다시 안 돌아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생활에 제가 간섭을 했대요. 제가 가르치는 말 중에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럼 예전에는 몰랐을 텐데 금기름 묻는 집에 와서는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딱 어디까지 하고 끝내는가, 이거를 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반성도 하고, 뭐 회개가 이미 됐으니까 이제 반성하는 말도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로 더 하실 말씀 어느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나영재님,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좀 교정하고 또 권고하셔야 될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뭐 저기 꼭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한 두 가지만을 좀 같이 은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잠언서를 지금 16장 19절만 읽었었는데 원래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야 한 단락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고 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지키지 않는 것,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 곧 교만이다. 이제 문맥이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은, 교만을 설명하는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에요. 넘어지면 얍잡이니라 실족한다는 거죠. 길에서 정로를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한 자와 대비를 시켰어요. 다음 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마음과 마음을 낮추는 것과 이제 대비가 됐어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오늘 이제 유영재님이 이제 핵심이 이거였죠.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 아니냐. 맞습니다.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럼 좋은 것을 얻는 것은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복을 받는 비결로 결론을 맺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려면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이 잠언서 16장에 지금 대조를 해서 교만한 자는 길에서 실족하기 마련이다.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했고, 이제 하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놓치게 마련, 잃게 마련이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겸손 교만 얘기를 했으니까 마태복음 그 11장 29절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거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이게 뭘 배우라는 말이냐 하면은 주님께로 나와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배우라는 말인데 앞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 겸손한 자만이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쭉 설명해 가는 중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근원이 겸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겸손.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가 이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 우리 예배당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해결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엉터리도 없는 설명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율법 계명을 열심히 다 행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이루려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런 것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니까 나한테 와서 아버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배워라 이거예요. 아버지를 알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 안에서 아버지를 알면 안식을 얻게 말이에요. 쉼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있는데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 교만 이거는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 아까 이제 윤영재님이 주로 말씀한 것이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경청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겸손한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겸손한 영으로 듣는다는 말이 우리 지체들이 약간 많은 걸 지적을 했는데 천연적인 사람의 영은 이미 죽은 상태이고 혼은 육신에 있는 혈과 육에 이게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모양을 내려고 그러지 실제로 겸손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 이거는 위선적인 겸손이라는 말이죠. 종교인들이나 천연적인 사람들은 다 겸손의 모양을 내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나부터도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겸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 안에서 쉬면 자연스럽게 안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생명의 계시다 그러는데 누가 겸손하냐 교만하냐라는 건 누구의 그 중심이 영과 그의 정신이 어떠한가의 여부에 달린 문제인 것이지 그의 행위나 그의 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이 교만한 모양을 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교만한 모양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막 인사도 나처럼 꾹뻑 이렇게 안 해요. 막
그냥 천천히 하는 거예요. 몇 초 걸려야지 인사 한번 하는데 그거 막 말도 막 어서 오십시오 뭐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겸손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겸손의 모양을 내는 것이지 그게 참된 겸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꾸 자신도 그 외면적인 것에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외식을 잘하는 겸손의 모양을 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 참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로마교 추기경이나 기독교계 당회장 목사 참 겸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쭉 말씀 나왔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사람. 실제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안과 밖이 사람이 말이에요. 화장실 급할 때 막 급히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사람 마음이 싹 바꿔진다는 거잖아요. 좀 세상적인 표현인데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 생활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유형제가 이제 그 얘기를 중점으로 하던데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의 순수하고 진실한 영에서 그게 나오는 건지 위선적인지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교회는 빛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언행 전체가 심사에서부터 다 교명을 주님께 배우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이면 목숨을 내놓고도 그걸 지킨 것이 진짜 겸손한 주님의 인생길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는 이제 진리적인 문제인데 처음에 우리 박용재님께서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풀쑥 사용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 원래 카리스라는 그 헬라어 용어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라틴어를 거쳐서 영문화될 때 원래는 카레이스였는데 이것을 이제 G 발음으로 바꿨죠. 그래가지고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카리스를 그레이스라고 영문화했어요. 그 은혜, 은총 그런 용어예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라고 번역을 했죠. 한글 번역에는. 예, 성령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선물. 이게 카리스마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용어가 어떻게 오늘날 변질되어서 사용이 되느냐? 이것은 라틴어를 통해서 이제 로마교에서 이걸 변질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로마교의 교황권, 교황의 그 권을 교황권을 확립하고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키는 용도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용어를 변질시켜 가지고 많은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고 복종시키는 능력, 그런 자질 이런 용어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용재도 풀쑥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풀쑥 사용을 하는데 로마교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성경에 원래 있는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전혀 다른 어떤 의미로 변질된 그런 개념을 지금 세상은 통상적으로 그걸 사용하니까 아무개 막 그 장군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 뭐 아무개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막 이런단 말이야. 카리스마라는 원래 용어는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로마교가 이걸 갖다가 이 용어를 변질시킨 것이 뭐냐면 많은 그 대중 군중을 휘어잡고 막 복종시키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 영적 권위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세속 황제도 임명할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위치니까 이렇게 해서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오늘날 온 세상의 로마기를 통해서 이렇게 변질되었다. 이런 거 우리는 정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세상의 개념으로 사용하시지 말고 성경 본래의 개념을 알고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야. 성령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총의 선물, 은사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예, 뭐 5달란트, 그 탤런트라고 그러죠. 이것도 변질된 거잖아요. 무슨 안방극장 저 배우들 보고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랑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일 때 나면 그 탤런트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금화라는 용어로서 금화는 다른 뭐 동화나 음화에 비하면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인 것이지 무슨 배우 노릇을 막 얼굴이 이뻐가지고 배우 노릇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무개 탤런트 막 인기가 좋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 교가 성경의 본래 의미를 너무 변질시킨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사용을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시기를 바래요. 이것은 오늘 토론을 한 주제인 겸손과 교만과는 사실은 이제 그 예외의 문제지만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이 묻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용어를 풀쑥풀쑥 사용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권고하시는 말씀 듣다가 보니까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겸손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예. 우리는 하여튼 어찌됐든 빌려오든 구워오든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너 겸손하구나. 그럼 내가 더 줄게. 은혜. 이렇게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